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36페이지 다니엘 3장 1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끌어오라 하마라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오늘 오후에는 건져주시지 않을지라도 건져주시지 않을지라도 제가요 우리 권사님 구원 얘기를 하는 거 다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만약에 권사님이 참 죄송해요. 제가 우리 신주원 집사님 마음도 알겠어. 마태복음 여기 21장이 아니고 우리 신주원 집사님 이걸 말하고 싶어가지고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어. 21장 21절. 그죠? 제가 지적질을 하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도 틀려요. 한 번씩 보니까. 또 어디 있더라? 또 있었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도 저 있는데 어디 있더라? 여기 있었는데. 로마서 8장 8절 하셨네. 맞네. 이거 하나 틀리셨네. 지난주에 제가요, 말씀 증거할 때, 사도행전 15장 23절에, 바울이 서바나, 그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서바나, 스페인으로 갈 거라 이렇게 했는데, 이 사도행전, 이거 왜 얘기 안 해줬어요, 신집사님? 땅끝 얘기하면서 왜 얘기 안 했어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5장 23절에 내가 서바나로 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니까 우리 권사님 너무 성경 구절이 얼마나 많아요. 이거를 어디 누구 한 사람한테 복음 전했는데 만약에 그분이 교회 사모님이었거나 목사님한테 만약 이걸 전했다. 혹시 사모님입니까? 이렇게 물을 겁니다 아마. 일반 성도가 이만큼 성경 구절 많이 가지고 복음 메시지를 이렇게 한다? 바깥에는 잘 없을 거예요. 놀래 나자빠질 겁니다 아마. 제가 앞에 있던 교회에 어떤 장로님이 그 트럭 운전하시는 분인데 휴게소에서 이렇게 뭐 만나지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한번 전했대. 전도사님입니까? 이렇게 묻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가지고 있는 이 복음 메시지가 정말로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얘기하는 거거든. 가장 핵심적인 걸 얘기하는 거거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쫙 풀어가 이렇게 해본다. 놀래 뒤집어져 봅니다. 바깥에서 이렇게 보면. 신학 공부하셨습니까? 이래 물을 겁니다, 아마.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만나보면 진짜 그럴 거예요. 제가 그 생각 들더라고. 사모님 이런 분들한테 다 얻어 걸렸더라면, 야, 혹시 사모님이십니까? 이래 물을 거예요. 그 정도로 메시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하셨는데, 야,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세 종류의 신앙이 있습니다. 세 종류. 첫 번째,
때문에. 우리 엄마가 내한테 매주일마다 용돈을 주기 때문에 교회 온다. 그런 신앙, 그 수준인 거예요. 엄마가 아빠가 약속해서 교회 갔다 오면 10,000원 준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때문에 누가 뭐 했기 때문에 신앙인 거예요. 누가 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물론 그런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 때문에 나오는 건 감사하지만 진짜 복음의 믿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만일에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시면, 만약에 요번에 요 사업하는 여기 잘 되면, 그까지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 안 해주면 뭐 하나님 안 계십니까? 응답 안 해주면 하나님 아닙니까? 신앙이 이제 이런 신앙이 있다니까요. 있어요, 이런 사람들. 응? 조건 딱 만들어갖고, 내가 요렇게 되고 싶은데 하나님 요래해 주시면, 네, 요래하겠습니다. 요런 믿음. 근데, 오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 이거는 세상과 난 타협 안 한다. 이 말이거든요. 아무리 고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나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갖고 나는 간다. 언약 잡고 직진, 이건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일사가고,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신사 다 절해라. 그거는 국민의 의례고 그런 거지 우상숭배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아니기는 하나님 말고 다른 데 절하는 거 우상숭배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 그렇게 했다. 한 번 죽지 2번 죽냐. 일사가고. 우리 주기철 목사님. 말하자면 복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일편단심인 거예요. 일편단심. 옛날에 우리 이제 가수 중에 누가 하나 일편단심 민들레야 이렇게 불렀잖아요. 오직 복음인 거죠. 우상숭배 나 안 하겠다. 우상숭배 그거 해가 내가 손해본다면 난 손해보겠다. 이거죠.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말해가지고 내가 이단이 된다면, 이단해야 된다면 이단하지 뭐. 그게 우리잖아요. 아닙니까?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얘기하는데 우리 보고 이단하래. 그럼 이단하지 뭐. 그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에요. 우리 준비된 영상 지금 잠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 개 딱 보고 합니다. 예. 저 세 번째 있는 아저씨가 흥에 겨워가 막 춤을 춘다고 추는데 참 엉성하게 그렇죠. 1978년도에 결성된 보니엠이라는 팀인데 저 사람들이 이제 아프리카 자메이카 출신이에요. 자메이카가 뭐 때문에 보여준지 여러분들 좀 의아해 하실 겁니다. 저 자메이카가 영국에 300년 지배당했대요. 그런데 이제 저 팀이 결성이 돼가지고 저 제목이 한국말로 바꾸면은 바빌론 강가에서 이런 뜻이라. BC 586년, 예수님 오시기 586년에 전에 바벨론에 의해가 유대가 완전히 멸망당하잖아요. 성전 다 무너지고 다 포로로 잡혀갔어. 포로 가가지고 포로를 끌려간 그 유대인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어떤 그 꿈을 가지고 노래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시편 137편에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쓰여진 노래인데 옛날에 저는 저때 8살이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 저런 노래가 있는지도 몰랐겠죠. 저 당시 이제 한 20대, 30대 여러 되시는 분들은 아마 디스코장, 고고장 이런 데서 막 베베다라라 바빌론 하고 막 흔들고 난리 쳤을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히트 쳤던 노래거든. 저 영상이 조회수만 2억 7천만. 얼마나 촌스러워요. 1970 몇 년도에 불렀으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저게 막 전 세계적으로 대히트 쳤던 노래입니다. 바빌론 강가에서. 그런데 가사가 이래요. 들어보세요. 바빌론 강가에서 우리는 앉아 있었죠. 그래요. 우린 울었어요. 시온을 생각하면서. 사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붙잡아 왔어요. 우리에게 노래를 하래요. 지금 우리가 이국 땅에서 어째 찬송을 부를 수 있을까요? 그냥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과 우리들의 마음만을 오늘 밤 여기 당신 앞에 바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가사는 너무 슬픈 내용이야. 잡혀가가지고 있잖아요. 바벨론 강가에서 우리 보고 노래하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노래를 이어서 지금 하겠습니까? 우리 마음만 하나님 앞에 드릴 뿐입니다. 이런 참 사연 있고 안타까운 그 노래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곡을 갖다가 막 저렇게 해놔놓으니까 가사 뜻 모르면 그냥 막 춤추고 일하는 거지. 흥의 교가 들썩들썩 일하고. 세 번째 아저씨 봤죠? 앉아들라다는 거. 왜 이걸 보여줬냐니까 이번 주간에 학원복음의 메시지가 또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이 배경이 우리 학원복음의 메시지도 있고 오늘 메시지와도 또 통하고 이래서 보다가 이런 내용이 있길래 여러분한테 소개를 했습니다. 저도 이 노래 뭐 넓히 들어서 알고는 있었지만은 이런 사연이 담긴 노래였구나 하는 거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예. 자, 여기에 이렇게 이 세 명의 잡혀온 청년들이 있었죠. 평상시 그들의 믿음. 평상시 이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왔단 말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세 청년. 근데 이 세 청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지혜가 탁월하고 뛰어났던 거예요. 비록 포로였지만은 이 청년들을 이제 자기 나라에, 바벨론 나라에 등용을 해가지고, 채용을 해가지고, 인재니까 이제 이 청년들을 데려다가 쓰려고 하는 거예요. 이름을, 원래 이 사람들 이름이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런 이름이거든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냐는 여호와는 생각이 깊으시다. 미사엘은 주께서 지금 계신다. 아사랴는 여호와는 돕는 자. 이런 좋은 의미의 이름을 다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랬잖아. 일본이 우리나라 지배할 때 창씨개명 이래가지고 우리나라 조선 이름 쓰지 못하게 하고 일본식 이름을 쓰게 했잖아요.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바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진 이름이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벳노고는 아사랴는 아벳노고라는 이름으로 바벨론식의 계명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계명한 이름을 보니까 벨이여 그의 생명을 지켜 주옵소서. 이거 완전 우상이거든. 또 이게 이제 벨드사살 이름이고 사드락은 태양의 아들 마르둑, 바벨론의 남신이고 수호신인데 그 마르둑의 명령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 메삭이라는 이름은 수메르의 달신, 수메르의 달신인데 아쿠, 그 이름이 아쿠래요. 아쿠 같은 이가 누구인가 이런 이름의 의미를 갖고 있고 아벳느고는 느고의 종이래요. 바벨론의 지혜의 신. 그러니까 완전 우상의 심부름하고 우상에 종속되어 있는 이름으로 다 바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이렇게도 중요한데 완전 우상의 앞에 들여지고 쓰여지는 그런 이름으로 계명하라는 거예요. 바벨론식 이름으로 다 바꿔줬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전부 똑똑한 인재들이었어요. 왕궁에서 얼마나 똑똑했든지 이 친구들 데려다 쓸 만큼. 그런데 이 친구들 뭐 했냐? 하나님 앞에 뜻을 딱 정한 겁니다. 그게 다니엘서 1장 8절이죠. 뜻을 정했어요. 왜 우리가 여기 잡혀왔냐? 왜 우리가 바벨론 여기 잡혀와가지고 우리가 포로가 됐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뜻을 딱 정한 거예요. 이 소년들한테 음식을 주는데 이 음식이 전부 그 우상에게 다 바쳐진 제물, 그 고기, 바쳐진 그 음식 그걸 가지고 이제 이 소년들을 먹이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딱 정했어요. 우리는 우상에 드린 음식을 먹지 않겠다. 환관장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물과 채소만 먹게 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만약에 기력이 약해지고 이러면 뭐 말씀한 한 대로 하겠다. 그런데 열흘 동안 물과 채소를 딱 먹였는데 하나님이 이 세 청년과 다니엘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고기 먹고 한 다른 청년들보다 더 피부가 윤택하고 막 뭐랄까요 빛이 막 나고 그죠? 더 하나님께서 막 좋게 만들어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과 중심과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우상숭배해가지고 자기들이 잡혀왔다는 그 처지를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아는 언약에 대한 말하자면 한을 딱 가지게 된 거예요. 그 자메이카에 저런 300년 동안 영국이 지배를 당했던 저 사람들이 그런 한이 없겠냐 말이에요. 뭐 모르고 부르는지 뭐 알고 부르는지 어떤 그런 걸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사건 문제를 딱 당하는데 이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이 믿음을 다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나오잖아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 믿음을 이 세 친구가 다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이때 당시에 왕 이름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 이 왕이 정책을 쓰는 거예요. 정책을 쓰는데 저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만드는 금신상. 원래 그래요. 전제군주나 아니면 독재자들이 이 자기들의 이 정치를 갖다가 딱 그 국민들, 백성들의 마음을 딱 휘어잡기 위해서 주로 하는 게 금신상 같은 이런 우상 신전 같은 이런 것들을 만들어 세우는 거예요. 일제히 절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 왕이 탁 두라 평지에 와가지고 모든 악기를 동원해가 나팔 뭐 생황 뭐 다 나오잖아요. 사명금 이런 거가 악기 소리 촥 나면 일제히 이 우상 앞에 절을 쫙 하는 거예요. 왕을 비롯해서 모두가.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꼿꼿하게 장대같이 이렇게 서가 있거든. 그러니까 누가 달려가 왕에게 말하자면 알려주는 거예요. 왕이시여, 왕께서 명령하신 이 금신상에 저 유대에서 포로로 잡혀온 세 청년이 절을 안 합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보내서 13절에 나오죠. 왕이 말씀하셨고 왕이 명령하셨는데 거기에 절을 하지 아니합니다. 이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13절에 노하고 분하여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당장 끌어오라. 이래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너희들이 과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게 사실이냐?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 신문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기회를 또 주는 거예요.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 악기 소리가 팍 울려 퍼질 때 저 금신상에 절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이런 정책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이런 사람들이 완전히 그 뒤에 이 사단이 역사한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 뒤에 엄청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까맣게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이 세 친구의 고백 한번 보세요. 16절에 말하죠. 왕이시여, 우리는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왕에게서도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또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은요,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지 않아도 왕이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건져줘도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이게 오직의 신앙인 거예요. 오직의 신앙. 일사가고 우리는 죽으면 죽지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왕이 세운 그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고 절할 수 없습니다. 이랬어요. 절대로 타협 안 한다는 거죠. 그랬더니 19절에
느부갓네살이 분이 막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가 본 거예요. 풀무불을 7배 뜨겁게 해라. 7배. 7배나 뜨겁게 해라. 이래가지고 이 세 청년들을 데려다가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데 얼마나 뜨거웠던지 이 세 청년을 데려가던 병사가 타 죽어본 거예요. 병사가. 그리고 불 속에 떡 들어갔는데 왕이 가만히 쳐다보니까 불 속에 3명이 아니라 4명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4명이 왔다 갔다 해. 그래서 25절에 말합니다.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불 속에 막 다니는데 상하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4명 중에, 그 3명 중에 한 사람은 신의 아들과 같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 거죠. 기적을 일으킨 거죠. 불 속에 들어가는데 일반적인 것 같으면 사람들이 다 녹아버려, 다 타버리잖아요. 들어가다가 그냥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신학자를 얘기합니다. 그 불 속에 4번째 그 사람 누구냐, 도대체. 예수님이 이들과 함께 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26절에 보니까 맹렬히 타는 불무불 그 입구에 가까이 가가지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죠. 다 때려 죽이, 너 다 죽여뿐다 지금. 불 속에 집어넣어뿐다 했겠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이렇게 부릅니다. 이리로 나오라. 그러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 거예요. 나오는데 보니까 머리카락도 하나 안 걸리고 옷도 하나 타지도 아니하고 멀쩡하게 있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킨 거죠. 자, 이렇게 돼버리니까 불무불 속에 분명히 7배나 뜨겁게 만들어서 처형을 시킨다고 집어넣었는데 멀쩡하게 살아서 돌아 나와 보니까 이 왕이 완전히 뒤집어졌 거예요. 여기서 결론. 이런 우상시대, 완전히 재앙당한 시대, 완전히 모든 백성, 모든 신하들을 전부 금신상에 절하게 만들어가지고 재앙 가운데 완전히 막 빠뜨리는 그런 정책을 펴는 미친 정책이죠, 한마디로. 우리나라 지금 미친 정책 많이 하려고 그러잖아요. 사단의 역사인지 전혀 영적 눈이 안 열리노니까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겠지만은 미친 정책, 망할 정책, 완전히 재앙을 불러오는 정책을 막 급도시 막 그냥 갖다가 막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시대에 이러한 믿음이, 이 믿음이 시대를 구하고 재앙당하고 멸망당하는 그 시대를 살려내는 거예요. 이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이 믿음이 시대를 살리는 겁니다. 환난 날에 나를 구하라. 그래야면 내가 건지리니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 부르시기 바랍니다. 말씀 한 군데만 찾아봅시다. 이사야 43장 2절.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 2절 한번 찾아봅시다. 그 앞에 1절에 보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청년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3장 2절입니다.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할렐루야. 물 가운데 불 가운데 다닐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 가진 자를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왜냐? 이 사람은 소속이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잖아요. 자기에 대한 누군지 정체성이 분명하고 확실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지 나는 저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오전에 뭐라 그랬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랬잖아요. 예? 하나님을 섬길 거냐 재물을 섬길 거냐. 예? 이 재물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랬어요. 우리는 정해야만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소속으로 둔 게 아니잖아요. 재물에 끌려다니는 노예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고. 하나님께 소속이 돼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져야만이 시대를 이길 수가 있다. 요한 1서 5장 14절입니까? 저 뒤에 보면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뭐냐?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믿음이 이긴다.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완전히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 고백을 해버렸더니 이 막 핍박하고 막 불못불 속에 잡아놓던 이 왕이 그리스도 앞에 복음 앞에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어버리는 겁니다. 무릎 꿇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28절부터 30절까지 뭐라고 말합니까? 이래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이 가 계시는 그 현장, 학교, 직장, 상사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쳐다보고 너희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래 대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너희의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하나님을 완전히 인정해버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역사를 보고 나니까 완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할렐루야. 예. 그 하나님은 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런 믿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요 우상의 하나님이 아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에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평상시 이 믿음 이 새 청년들이 어디 있었냐? 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 서밋 타임 뭡니까? 그 정상에 서는 그 시간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늘 이 친구들이 갖고 있었다. 이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사건 문제 딱 왔을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이런 믿음 가지고 세상 앞에 사단 앞에 흑암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완전히 흑암이 다 무너져 버리는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칫 오늘 또 다 이자 보고 따라라라 바벨론 이것만 생각나면 안 됩니다. 그럴까봐 조금 걱정됩니다. 이게 좀 뭐라 해야 될까 약간 계속 되뇌기 하는 거 있잖아요. 왜요? 예,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슬픈 노래구나. 이 가사는 아주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자기들의 신세를 너무 한탄하면서 이렇게 불렀던 노래구나. 시편 137편 읽어봐야 됩니다. 그거 읽어보고 바벨론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주신 것 하나님의 미션 성전 건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장 귀하고 값진 것들을 들여 복음 성전 짓는 일에 하나님 우리가 일생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건 문제 생겼을 때 새 친구의 믿음과 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고 훈련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 따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성취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성전을 건축했던 다윗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언약을 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주신 말씀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 우리 속에 큰 영적인 힘과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에 경주하길 원하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